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우리 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두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 4절 내 주와 맺은 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어서 먼저 시작을 했던 주와 같이 일가는 관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옛선지자 애곡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빈서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주 내게 약속한 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망빛 지금 훌쩍 피내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귀한 든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잡은 이 손을 놓지 마라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알로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소원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이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주원 같은 죄들을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설치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세속의 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단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군사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주님의 목자에게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바로 설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셔서 천군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면 창세기 4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다 죽고 홀로 살아남게 된 생존자가 파도에 밀려 무인도의 해변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였지만 또한 이제 이 무인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바다에 해변가에 가서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배가 있는지 쳐다봤는데 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떠밀려 온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태양과 비바람을 피할 그런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배가 오기를 구조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오두막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침 먹고 이제 불을 끈다고 껐는데 불씨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이 오두막을 홀라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는 망연자실해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저기서 배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를 구조하러 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린 선장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장이 아니 당신이 아까 그 피어올린 그 연기 기둥 보고 그 신호 보고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두막, 정말 그 정성 들여서 만든 오두막이 다 타버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의 오두막을 불로 태우시고 그로의 연기가 일어나니 지나가는 배가 선장이 그거 보고서 그를 구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환난을 어려움 당하면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당한 고난, 뭐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들여드린 이 오두막에 다 타버린 고난을 통해서 그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해 주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찌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에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 고난의 대명사를 할 정도로 고난 많이 받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참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만 아팠겠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는 건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분하기도 했을 것이고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결국 그의 아버지의 집,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물론 고난 당할 때 힘들었죠. 누구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 요셉은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우리 한무엘 집사님 잘 읽어드렸는데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 당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지키게 되고 더 잘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전에는 말씀이 이 검은 건 글씨였고 흰 거는 종이었는데 고난 당해 보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시인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시인의 삶 속의 역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육체로는 괴로웠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신앙의 성숙하게 되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는 고난, 그의 삶에도 이런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당한 고난에도 유익이 있었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 동생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형들이 동생 팔고 한동안은 좀 죄책감을 가졌을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동생 팔았으니 얼마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죄책감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점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니 형들은 요셉 팔고 나서 나중에는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고난 만나니까, 고난 당하니까 20여 년 전에 동생에게 행한 죄, 동생을 판 죄를 떠올려요. 고난 당하니까 형들이 그동안 일부러 잊고 지냈던 그런 죄악과 직면하게 돼요. 형들이 만난 고난이 뭘까요? 자기 막내 동생이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아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으니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물론 형들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절대로 총리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믿어요. 믿지만 마음으로는 동생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믿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당사자인 이 베냐민은 더 속이 뒤집어졌겠지만 형들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도 형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한테 너희들 간첩이지 의심삽니다. 그래가지고 간첩도 아닌데 애꿎은 시므온이 간첩 누명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형들은
우리가 20여 년 전에 동생에게 범한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억울한 일 당한 것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래요? 동생 팔아가지고 동생한테 못된 짓 범해가지고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를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몇 달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범한 죄를 이제 다시 떠올렸는데, 근데 또 다시 지금 몇 달 지난 다음에 지금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이 지금 내가 동생을 판 죄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과거에 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요. 유다가 나서서 총리에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눈물겹게 얘기해요. 눈물겹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데 이 아이 안 돌아가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제발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이 유다가 눈물겹게 이 총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단지 지금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판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 그 벌을 내가 지금 당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 혼자서 동생 베냐민을 판 거 아니에요. 형제들하고 같이 팔았어요. 다 같이 팔았지만 유다는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 총리의 종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총리 종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다 동생을 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고난당했을 때에 변화됩니다. 전에는 어린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동생 대신 우리가 종이 되겠다. 동생을 살려달라. 막내 형 살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말씀 우리 이미화 집사님 잘 읽었는데 신약의 말씀에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썼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죠. 성적인 죄를 범하죠. 부끄러운 삶을 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책망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편지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근심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었느냐? 그들이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난, 요셉의 고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근심,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기에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대에 여성 CEO 사장이 되고, 그리고 1,30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을 거두고 있는 여성 CEO에게 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CEO가 되고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사장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주인공은 계단을 닦는 CEO의 저자인 임시성 씨라는 여성 CEO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고난을 아주 구구절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임희성 씨의 아버지는 전북 익산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새어머니의 그 계모의 그냥 모진 그냥 구박으로 인해서 구토하고 설사했는데도 치료를 받게 하질 않아서 이 애가 사경을 헤매다가 그 후유증으로 심한 말더듬을 앓게 되고,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갖게 됩니다. 지적 장애를 갖게 된 이 아버지를 이 친척들이 지금 도와주기는커녕 그 아버지 재산을 차근차근 다 자기들의 명의로 다 빼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임희성 씨 어머니는 이 자기 아버지 남편이 이 남편의 이런 장애인일도 모르고 부잣집 그냥 잘생긴 아들로만 알고서 결혼해서 시집 왔습니다. 와서 한 2달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뱃속에 임신한 걸 알고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딸을 임희성 씨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계속 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임희성 씨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엄마에게 너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서 자랐어요. 얼마나 애가 괴롭겠어요. 집은 점점점 이제 망해서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임희성 씨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대신에 학교 그만두고 남대문 시장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기 시작.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친구 소개받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금사빠였는지 금방 사랑에 빠진 그런 스타일인지 사랑에 빠져서 임신했네. 애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냥 임신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그냥 뭐 거친 막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요. 결국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이제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와이프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군대에 바로 입대해버렸어요. 영양실조로 젖이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는데도 분유 사달라고 분유값 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영양실조 그리고 임시 중독으로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애 분유값을 벌겠다고 남대문 시장 다시 가서 일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소매장사,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도매장사. 그냥 쟁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해서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무도 이 가족 중에서 이 딸을, 이미성 씨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시장에서는 워낙 또 열심히 일하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손님들이 그 가게에, 이제 종업원은 있었지만 가게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80년대 교복 자유라 바람이 불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사장이 제일 잘 봐가지고 1989년도에 따로 가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이제 이 옷가게를 천직으로 알고서 일하다가 자기 제부가 이 옷가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용료업이에요. 청소용료. 지금은 뭐 이제 이게 뭐 워낙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경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발로 뛴 만큼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때 80년대 이후로 막 아파트 막 90년대 아파트 막 들어서고 빌딩이 막 건물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나날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사 다말하고 하루는 운전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검사했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시신경하고 몸의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빨리 이걸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수술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위를 이게 덮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만 제거하고 반은 남겨뒀습니다. 근데 요놈이 또 자라가지고 시신경을 누르면 시각장애인, 다른 신경 누르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미성 씨는 지금도 씩씩하게 신나게 계단을 닦고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 얘기 들으면서 이미성 씨야말로 그야말로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할 법해요. 고난이란 고난 다 겪은 것 같아요. 17살에 시장에 가서 종업원 되고 22살에 미혼모에다가 과부까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을 습관처럼 되씹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얼마든지 희망을 찾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성 씨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게 못했다고 고백해요. 오히려 고난이 그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민성 씨가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긴 거예요. 그의 성공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오히려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1,300여 명이나 되는 이 종업원을 거두니 그런 큰 CEO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난파된 사람의 오두막이 불에 탄 이 고난이 오히려 그를 구원받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요셉과 이미성 씨의 삶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고난이죠.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이런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니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고요. 거기에 따른 실천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번째가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와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나 건강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 질병, 어려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질병,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고난으로 인해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요셉의 형들 고난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잖아요. 회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에게나 요셉에게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이고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위장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 삶의 질병과 아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감사할 때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원망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원망 선택했을 때 내 삶이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수영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수기 약사 국가시험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 하신 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수영 원장님 한 주간도 직접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물길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됨을 감사하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남, 이여, 3여전대 올레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로 모이고 3남 4여전대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도 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배식 담당은 오목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헌금 봉투대 위에 있는 말씀 묵상지 요거 이쁘게 잘게 인쇄했는데 말씀 묵상지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하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탄소 금식입니다. 탄소 금식은 탄소 배출하는 걸 최대한 우리가 절제하자는 거죠. 차도 좀 가급적이면 공중 우리 버스나 이런 차를 이용하시고 또 일회용들 일회용 컵 같은 거 좀 사용을 절제하심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절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가족 중에서 대표 기도 특송 원하는 분들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이미 신청이 들어왔고요.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여러분들 확대 가족도 되고요. 단일 가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구 동로의 교사대학이 오후 2시에 성빈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참석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다음 주일까지 부목사에 신청하시고 교육은 3월 5일 주일부터 4주간 실시합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증명서 원하는 분들 부목사에게 신청하시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 떡과 우리 고깃국은 김성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천원독기연금 우리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진 이재민을 위해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친구 목사 결혼식에 제가 결혼식을 좀 주례하느라고 갔다가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우리 84 동기 목사 만났는데 신랑
신랑 측 부모님하고 목사님이죠. 그분은 목사님인데 거기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목사가 지난주 이제 그 우리 남충의 목사를 같이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운지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교회를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더라고. 저한테 했으면 저 듣기 좋으러 하는 얘기가 인 줄 알았는데 뭐 저랑 전혀 그 친구 만날지도 몰랐죠. 저도 뭐 결혼식 갔는데 그 친구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하고 가는 분들마다 늘 푸른 교회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된다고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목취 잘하나 봐 그러더라고. 뭐 이건 제가 웃자는 얘기고 하여튼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헌금을 우리 이재민이 드린 헌금 우리 잠깐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 사진 아까 좀 보여주세요. 저 여자분이 이제 그 출입기의 목사님입니다. 우리 제가 간 그 교회 목사님인데 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빵과 여러 가지 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보면 저기가 저기 이제 그 이제 뭐 지진 난 곳에서 여기까지 한 1000km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리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돌봄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지금 이제 구제품 같은 거 이제 갖다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음식 준비하고 저기 교인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교인이고 저렇게 섬기고 있죠. 다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담요, 저런 텐트, 뭐 생필품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그 남충의 선교사가 7,000불을 일단 먼저 보내서 저렇게 필요한 거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한 1,200명 정도의 이재민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우선 한 70명 정도 지금 뭐 먹을 거 주고 저렇게 살피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더 살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평상시보다 더 우리 많이 좀 힘껏 참여해 주시면 저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터키는 우리 6.25 만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4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쳤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공산화되지 않은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를 형제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껏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저분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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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